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212장 21세기는 420장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은 우리 반주 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찬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주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결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 4절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우리 51절 합독합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 고난 주간 이틀째인데요. 우리 새벽에 신동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 암이 재발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정말로 소망 없습니다. 이제 정리를 다 하시고 정리를 다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뭐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을 안 가졌다 그러면 교회도 나가시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죠. 그랬습니다. 저 의사가 그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정말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은행 정리라든지 뭐니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얘기가 의사한테 진단받은 다음에 거의 한 4개월, 만 4개월, 5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갔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다. 그것을 알고 삶을 준비하고 가는 것만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닌가.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만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이 끝날 걸 언젠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의 삶을 다 정리를 하고 또 그 관련되어진 것, 그다음 이런 것 저런 것들 가족들한테 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땅의 중에서 고난주간 오늘 이 화요일 이 하루가 예수님에게는 그것 정리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수요일 내일이잖아요. 내일 하루는 거의 쉬셔요. 아무것도 안. 오늘 완전히 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쉬시고 목요일 날은 유월절을 지내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이렇게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사역이 성경을 보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기록된 내용을 보면 화요일 날 하루 되어진 내용이 거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기록이 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잉태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잉태되기 전부터 사가랴의 기록부터 쭉 돼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내고 부활까지 기록이 된 게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오늘 하루의 사역이 거의 10분의 1 이상 되도록 그 정도로 많은 기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사역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 주간의 사역이 거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하루 화요일 사역이 정말로 많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삶을 오늘 하루가 정리되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유튜브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가장 1년 중에서도 축복된 하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리를 하시면서, 그 삶을 정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은 크게 나누어서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핍박과 재림에 대해서, 예, 핍박과 재림, 우리 마지막 때가 종말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이 있다. 이 핍박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비유에 대해서 비유.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이런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비유 중에서도 이렇게 최고의 비유라고 꼽히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이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 기도하면서도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동참하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6월절에 동참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6월절에 동참한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지킬 때 한 집에서 먹어라. 한 집. 그래서 이 집 저 집 막 가족들이 이 집 저 집 흩어지게 아니고 한 집에서, 이 한 집이라는 의미는, 구약의 이 한 집이라는 의미는 신약에는 한 교회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가족이 한 2가족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2가족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양 한 마리 가지고 2분이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그것을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는 가족이면 한 몇 명이 정도 돼야 한 마리를 다 먹겠습니까? 뭐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가 최소한 한 20명은 모여야 양 한 마리 먹지 않겠어요, 하루.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죠? 한 20명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20명 정도 되어지면, 예를 들면, 부부라고 하면, 10명의 부부, 그 다음에 가족으로 따지면 자녀들 2-3명까지 하고 하면 최소한 5가정, 그죠? 5가정은 모여야, 3가정에서 5가정은 이렇게 모여야 될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아마 그 교회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다라고 인정이 되어질 때, 한국에서는 교회라고 인정이 되어질 때는 최소한 세례받은 교인 15명인가 이상이 되어져야, 세례받은 교인이 15명 이상 되어져야 교회라고 노회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전에는 이렇게 교회라고 개척을 해가지고도 15명의 세례 교인이 안 되면 교회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 10명은 모여야
교회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10명은 모여야 11조를 내면 1명 월급이 되잖아요. 11조가,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이게 가족이다라고 하고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같이 모여야 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교회의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한 집에서 모여라. 그리고 밖으로 음식을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밖으로 나간다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라, 영생하는 양식이라 그러셨고,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와 나와 세우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바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하지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할 때는 이 양의 이 뼈도 꺾지 말아라. 잡을 때 뼈도 꺾지 마라. 뼈를 뭐 칼로 뭐 부러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꺾는다든지 그거 하지 말아라. 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성육신 하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죄인들이 달려 있어도 6월절이 되어질 때는, 거룩한 날에는 그 죄수를 십자가에 달아 매놓지 못하기 때문에 저녁 3시 넘어가면, 오후 3시 넘어가면 살아있으면 강제라도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를 내려가지고 장사 지내.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사람을 달아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양쪽에 강도가 같이 달려 있었는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창을 찔러서 확인할 때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옆에 강도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꺾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뼈가 상치를 않았던, 가죽, 이게 살만 두들겨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아라, 뼈를 부러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동참자는 이 6월절에 양고기를 먹고, 또 오늘날 얘기하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43절에 보면 이방인은 안 된다. 이방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말고 이방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교회 법이에요.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만 한다. 이게 성찬식의 법이에요. 또 이 6월절 이 동참하는 사람도 이방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류인이나 타국인은 안 된다. 거류인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동네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은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타국인,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에서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할 때, 성찬식을 할 때도 우리 교인이 돼야 되지. 예를 들면 이렇게 잠깐 왔다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를 들면 잘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예를 들면 평상시에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예배도 드린다든지 수요 예배도 드린다든지 금요 예배도 드린다든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족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한 가족들이 감당이 안 되면 옆에 있는 이웃 유대인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검증이 되어진 사람들은 되지만은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44절에 보면 종은 된다.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돈 주고 샀으니까 이제는 그 종이 누구냐면 유대인 종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종이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보면 태어나서 8일째는 고기 못 먹잖아요.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6월절 고기를 먹을 때가 되어지면 최소한 3살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벌써 3년이 지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그 종들도 돈 주고 샀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완전히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 때도 너하고 이삭만 하는 게 아니고 너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다 행해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혈육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임할 때 보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까지 다 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타국인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 타국인들은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타국인은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뭐냐면 타국인이 할례를 받았다. 타국인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49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 본토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동일하다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유대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이방인도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 믿을 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도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할례를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오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냐면 등록하고 봤더니 세례도 받았더라. 그러면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까지도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50절, 5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그래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다 똑같이 그렇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같은 날에 그렇게 행하신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주셨더라. 건져주셨더라.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더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간,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환난과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질병과 고초와 눈물을 감당하신 그러한 주간, 주님은 그 마지막을 때를 아시고 오늘 하루 정말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 핍박에 대한 얘기, 재림에 대한 얘기,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달란트의 비유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새벽에 주신 이 6월절 예식, 우리 주님의 성찬식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였더니 그들 그 날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우한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로 19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100만 명 이상이 벌써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자도 수만 명에 이루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진노를 하루속히 거두어 주옵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전 세계의 이 동성의 성적 타락이 가장 큰 것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6월 달에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자들의 그 행사가 허용이 이 나라의 서울시가 허용을 했습니다. 다시 정신 좀 차려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과 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와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전 세계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